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주변에서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 또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 참 기뻤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듣고 난 후부터 계속 한결같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힘쓰고 있다는 소식은 바울에게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히 이루어 갈 것을 확신하는데,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교회의 소식은 주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주께서 일하심을 또 완전하게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너무도 복되고 귀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에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이들의 얼굴이 환하여지는 모습, 그리고 노임을 받아 자유하게 되는 것,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 고통과 아픔이 치료를 받는 은혜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복음을 업신여기는 자들의 핍박과 조롱을 경험했습니다. 침뱉음을 받기도 하고 때림을 맞기도 하고 또 심지어 옥에 가두기까지 그에게 여러 가지 낯선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런 바울이 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의 복음을 위한 열심으로 처음 사랑 그대로 힘써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그 소식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여전히 일하고 계시구나, 그 증거의 동역자로 이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그것은 참으로 위로가 되었고 그들의 그 마음에 사모함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 9절에서 11절과 같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사랑에 풍성하게 하실 주님께서 교회가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범죄한 사실이 없는 그가 복음을 전하였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해가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으나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으니 이제 나를 복음을 위해 일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주님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와 같이 주와 함께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주님을 전했습니다. 주께서 그 주의 날이 오시기까지 우리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바울의 복음 전파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바울이 가는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었고 그 이름을 듣고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기뻐했습니다. 복음은 어둠과 절망,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건지셔서 빛과 소망,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신 좋은 소식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의 자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보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이들은 손가락질을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을 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외쳐대더니 뭐야,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구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바울을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는 것이냐고 오히려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만히 들어보니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실 때 이러한 핍박과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묻는 사람들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두셨으나 그로 인하여서 다시 그 죽음에서 살게 하심으로 죽었다 사는 인생,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 역사를 완전히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인생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믿는 사람들은 낙심이 되었을까요? 내가 들은 복음, 내가 믿고 살아가는 이 복음, 신앙생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가짜면 혹시 어떡하지? 내게 복음을 알게 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잘못된 걸 보니 도무지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은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내가 앞도 뒤도 옆도 보지 않고 이렇게 세상과 등지며 살아가는 인생, 예수만 쫓는 인생, 그렇게 따라갔을 때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라면 너무 허무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을까요? 이 미련한 일에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맞는 일인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감옥에 갇힌 상황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 인생은 마치 비참해 보이기만 합니다. 뭐 한다고 그 광장에서 예수를 주라고 크게 증언하며 감옥에 갇히었을까? 그가 전한 복음 사역이 이렇게 어리석은 열심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그의 상황이, 그가 갇혀 있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원인과 결과의 값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매임은 결코 절망과 죽음과 불행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갇힘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교회로 알게 합니다. 12절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옥에 갇힌 소식은 감옥에 가둔 사람들, 감옥 안에 있던 사람들, 감옥 밖에서 수군대는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고 보여진 사건입니다. 교회가 바울이 갇힌 이 소식을 듣고 보여준 반응은 14절에서 나오듯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똑같이 감옥에 갇힐 결과가 뻔한 일인데도 교회는 더욱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 일을 담대히 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옥에 가두었다고?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열심을 내어 투기와 다툼을 분쟁함으로 어떤 이들은 멈출 수 없이 그 일을 행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더욱 힘씁니다. 바울은 어떠한 모양이든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교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서 들은 그 복음은 그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했을 뿐 아니라 죽음에서 건져 생명에 이르게 한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인생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뀐 것을 그들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힌 바울의 소식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인생,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에 그 투지를 더해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해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니 아무 죄 없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구나. 그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구나.
오히려 바울의 갇힘은 교회의 사명을 더 굳건하게 해주었습니다. 바울 역시 감옥에서 교회에 편지하면서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상태, 그 비참함과 절망, 죽음으로 고통스러워 몸부림치고 있다 말하는 것 대신에 교회가 이로 인해 더욱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내가 기쁘고 또 기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매질을 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복음 전하기를 멈출 수 없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았다라는 그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그 기대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었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오히려 바울은 갇힌 중에 있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멸시와 천재를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주님과 같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의 갇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죽는 것으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닌가 도리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순교하는 인생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기 위해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서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이 기쁘고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말하는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 더 좋을까를 생각했습니다. 24절에서와 같이 내가 사는 것이 지금 너희를 위한 일이겠구나. 삶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능히 가물에서 바울을 건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처한 당장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교회가 내가 삶으로 내가 교회 감옥에서 나옴으로 함께 그 일을 기뻐하기를 또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멈추지 않고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 다시 주의 일을 힘쓰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의 진보, 기쁨을 위해 무사히 나와 오기를 교회는 또한 역시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얻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합니다. 현재 나의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꽉 막히고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절망과 고통, 포기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 내게 주신 믿음은 진보합니다. 복음은 전파되고 그 복음의 생명력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까지 주님은 온전하게 주의 뜻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 받는 박해와 어려움, 복음으로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 모든 것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팔복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복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위한 삶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인생의 말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애쓰고 인내하고 노력해야 돼. 또 혹은 언제 올지 모르는 고통과 불행을 최대한 피하며 현재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즐기는 인생으로 살아야 해 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만을 고려하며 사는 인생,
혹은 넘어서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헌신과 수고, 그것을 기뻐하며 인생을 다 설명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현재 내 상태가 과거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따져가면서 과거를 정죄하고 현재를 점수 매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말하는 인생에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리어 뻔한 육체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어리석은 결과값이 예상될지라도 그 값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주를 위한 박해, 고난과 순교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렇게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고백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무슨 일에든지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의 증인인 너희 교회됨을 위해 힘쓰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은 은혜도 있을 뿐 아니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니 우리 이 싸움을 힘써 함께 끝까지 싸워냅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실패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감옥에 갇혀도 혹 순교를 당해도 복음의 순도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이어졌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장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의 좌우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의 영광과 찬송으로 높임을 받을 일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고 있음이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 바울은 갇힌 중에도 주의 일에 참여한 교회를 칭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갇힘으로 인해 믿음은 더욱 자라나고 그리스도가 더욱 전파되고 있음이 우리에게 역시 기쁨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따르는 인생은 불행이 없습니다. 절망과 고통, 사망에서 주님은 이미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에서 자주 보는 문구죠.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는 그 사람이 떠나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글쎄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로 삽니다.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옥에 갇힌 바울의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들려지고 살아내야 할까요? 당장 아침부터 시작되는 하루의 일과 중에 비장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살겠습니다. 그러기에 너무 부끄러운 매일매일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내가 만나는 이들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환한 빛을 발견하고 내가 한 번 더 웃어줌으로, 내가 한 번 더 손잡아줌으로, 내가 한 번 더 참고 안아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면 그곳으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을까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한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드러나시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기뻐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하루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기뻐해야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또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꿈꾸며 그 일을 잘 견디고 이기고 힘써 그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자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그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더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완전하시기까지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인생으로 일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